지금 부산에 오는 날이요. 그쵸? 네. 지금 우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소망교회에 옷을 입고 온 중에 오늘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옷을. 근데 이 옷이 우리 큰딸이 대학교 3학년인가 그때 샀어요. 지방에 어디죠? 동해 인도를 가는데 겨울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지금은 이제 권사인데 최 권사가 우리 집을 우연히 와갖고 아이 내가 내일 여름으로 집회를 가야 근데 입을 옷이 없다 그랬더니 아이 얼른 롯데 가자. 그때 우리가 서울 살 때. 그래서 저는 롯데 가서 옷을 사고 그런 적이 없기에 나 가지도 않는데 했더니 지가 자기가 VIP 고객이래요. 근데 고객들은 세일 기간이 아니어도 세일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 옷을 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 이리 크게 입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이걸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나중에 이 브라우스를 지주래. 그래가지고 하도 많은 사람한테 말을 들어서 오늘 그 옛날 내 마음에 들었던 옷이 저 몇십 년 흘러갔잖아 이 옷을. 그래도 다 좋다는 거죠. 우리 강의가 적어도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근데 강의가 적어도 조금 그것서 이 옷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랑이 뱃사람이 이제 사줘야지. 자 오늘은요 제목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목사님과 저희들이 같이 그 말씀을 읽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했던 모든 말씀에 이것저것을 뽑아가지고 하게 하신 게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한 40대 초반부터 부흥회 이거를 다닌 것 같은데 말씀을 그 교회만 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맞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부터 그 옛날에는 4박 5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번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탁탁 왔던 말씀들만 가지고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저희 설교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들은 제가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그것이 총집합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는 전할 때 굉장히 확신에 있는 말씀을 전하게 돼요. 어디 책에서 베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신학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절부터 읽었는데 목사님들한테 그러한 설교를 할 때 들었던 말이 진짜 권사님이 신학을 안 했냐고 신학을 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6월부터 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배당 교회.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질서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뭘 제일 크게 생각합니까?
예배지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사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약을 읽으면서 교회에 나오자마자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은 야 대단하구나. 그 사람이 우리를 알기 쉽게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성경을 읽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우리 집 자식인 김건사하고 박집사하고 셋이 앉아서 신앙적인 얘기를 잘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지금 두 번째 했던 얘기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사람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처음에는 무조건 읽으라고. 뜻을 생각할 필요 없이 읽으라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빠져들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이 생겨요. 그리고 주로 우리는 신약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하나 할 때 읽을 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오는 의미가 다 다르고 어떨 때는 팍 울어요. 하나님 하면서 울기도 하는 게 성경.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주 깊게 느꼈던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신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한 달 동안 내내 여기에는 설교가 감돌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시는데 딱 노트를 하는데 30분. 그래서 며느리 보고 야 금방 됐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박숙현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를 처음으로 아주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도 그렇게 하고 토요일도 하나님, 제가 뭐라고 주님 앞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약은 1년에 우리 2번 하는가요? 형도? 신약? 3번이에요. 그리고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들도 성경을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마태복음을 이번에는 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데 싫더라도 흉내라도 냈어요. 제가 우리 새로운 성교에 어느 부부 집사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애들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든 줄은 안다. 하지만 한 장도 읽으란 소리 안 는다. 1절부터서 5절까지 부부간에 교독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조차 집사인데 한 번도 둘이 읽었다는 그게 안 올라와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요, 가정에서도 어때요? 우리 집사님 애들한테 말을 똑같은 말을 읽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열이면 열 싫어요. 아마 목사님이 성경을 여러분 또 읽으라고 해야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저하고 있을 때, 미지근할 때 끌어다 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누구요? 목사요. 여러분들 목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 대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하라는 게 목사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전할 때 여러분들한테 저는 유일하게 이기용 목사님을 검증하는 기도를 한다고 기억나십니까? 그 검증이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목사님 건강이 어쩌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들 부부한테 안 물어요. 제가 원래 잔소리를 많이 안 해요. 건강이 어쩌십니까? 부부간 어쩌습니까? 자식 간의 관계는 어쩌습니까? 열심히 기도합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까? 이런 걸 놓고 낱낱이 따지면서 그럴 때마다 단 한 차례도 목사는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면 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보다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하고 엉터리 같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가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도 인도자를 하고 속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12월 돼가면은 광고를 뭐라고 하시냐면 각 인도자는 속회 인도자는 집사를 줄 만한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집사나 권사나 첫째 조건이 뭔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첫째 11조를 반드시 해야 할 것. 아무리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도 11조 안 하면 집사 직분을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너희가 이 양과 또 뿌리 채소나 이런 것들의 11조는 하면서 의와 인과 신으로 하는 것은 버렸다. 저는 교회에 와서 새벽이나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대예배고 찬양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데 표입니다. 여기가 늘 해마다 하는데 이걸 보면서 그래,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걸 다짐하는 것이 이단이었어요. 11조를 하는 것도 교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느 장로교회 강도사가 그 전도사 조금 위래요, 강도사가. 근데 저한테 했던 얘기가요. 11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강도사님 11조를 하면 안 됩니까? 구약시대의 겁니다. 해서 제가 바로요, 강도사님 성경 다시 보세요. 그러면 11조가 어디에 쓰이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가져가는 주로 교회의 살림,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할 때 가정에 생활비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정선영 권사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하지요. 그러면 교회도 공동체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돈을 써야지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돈이 하나도 없으면 교회가 문 닫아야 해요. 그렇죠? 사례비도 물론 있지만 오늘 목사님이 아까 그 하시면서 우리 노력할 때 1인당 얼마씩 내고 그런 것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생회를 할 때도요, 학생들이 학생 때는 그러잖아요. 글자 한번 쓰면 딱 찢어갖고 딱 버리잖아요.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걸 한 번 혼을 냈어요. 성도님들이
애쓰고 힘써가지고 어려운 중에서도 11조 드리고 감사드린 걸로 이런 비품을 산다. 이건 전부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라도 헛되이 있으면 안 된다. 걔들을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다 지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그냥 몸만 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들을 수 있는 거. 지난번 제가 그랬죠. 우리는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려, 헌금도 드려, 기도도 드려, 다 잘 드려놓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갈 줄을 모르냐고요. 마음에 새겨야지요. 성교회가, 속회가 괜히 있는 줄 아십니까? 속회는 감리교를 시작할 때 뿌리를 내리고 번창했던 것이 속회의 첫 일이었어요. 속회를 잘하면은 교회도 부흥해요. 그게 성교회입니다. 예배 끝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교회 참석을 하시죠.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신호사님 집에서 애들이 아빠 말 안 들으면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죠.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 말 안 들으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한 거예요. 내 가정에서 아빠가, 남편이 존경을 받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디 가서도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목사가 밖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돕고 싶습니까? 네. 주의 종을 도울 첫째가 뭐게요? 여기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뭡니까? 예? 예배예요. 예배 참석이 첫째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냐고 뭔 믿음이 자라고 어디서 말씀을 풀이해서 들을 수가 있나요? 이걸 다 하나님이 뽑아내게 해놓고 딴소리만 하게 하십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지금까지 6월부터서 쭉 한 거는 박숙현이 만난 하나님을, 주님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했어요. 기억에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제일로 지금 안타까운 게,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제대로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고, 한 시간 한 시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가. 우리가 충성도 합니다. 정성을 드리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하지만 이 종교적인 행위에 순종이 결여된 예배는 제사입니다. 순종이 제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그날부터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고, 사무엘이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시로 나의 것이 되어갖고 지금까지 40몇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불순종한 게 하나 있어요. 코로나 처음에 할 때 목사님이 사회 누구 너무너무 제가 좋아. 아마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근데 목사님이 저보고 대예배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 했어요. 왜요? 오늘 검사나 그런 데 보면 박석현이는 없어요. 그치요? 네. 그렇게 저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소망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등록교회는 아니에요. 열외면서 항상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기도 위에 놓고 하나님 손을 못 넓게 하는 게 소망교회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순종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따라요. 듣고 따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뭐라고 하냐, 늙은 호박이라고 해요. 옛날에 집교 오신 강사님들이 다 늙은 호박이 되어갖고 말을 안 듣는다 하거든요. 그게 옛날에 제가 학생회를 했거나 청년부를 하거나 할 때는 말 떨어지기가 밖에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늙은 호박이 권사님 껍질이 안 까지잖아요. 그냥 그래서 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 단단해지고 그래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소망교회를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순종이 없고 말을 안 들을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검증기도를 한다고 했지요. 여주에서 절대 제가 사모고 누구한테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소망교회를 뜨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니라면 가야 되니까. 아니다 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새벽에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인데 예배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헌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돼요. 헌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했던 참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건 뭐냐? 번제가 뭐예요? 제사할 때 모든 것을 짐승 전부 기름도 가죽도 전부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 제사는요, 우리가 번제가 될 때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될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적인 세상적인 복만 본다면 영적인 은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생각으로 풀 수 있고 또 고민하면서 풀 수 있고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가 너희가 들었던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풀어서 알게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하는가? 요즘은 성령 잘 안 해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성령 많이 그거 했거든요.
성령을 내가 많이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영에 속한 생활로 들어갈 때 내가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주님 주님 하잖아요. 이미 성령은 받았는데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빗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뭐냐? 순종하라 그러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하랄 때 왜 내가 11절 해야 되지? 왜가 붙으면 그때부터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도 뭐 다 가기 전에 순종해서 불순종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때가 필요해요. 그렇죠? 제가 교회에 올 때나 자식집에 갈 때는 반지를 두고 있던데 이거 김철영 장로 거예요. 김 장로 건데 김 장로가 딱 눈을 감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 내가 믿음으로 됐으면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바쳐. 그 사람이 그랬으면 내가 했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는 해줄 사람이 없구나. 그거였어요. 남편이 갔는데 애들을 놓치고 이거는 차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밤중에도 성전에 가서 혼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도 그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부는 그래야 해요. 가정에 여러분들의 남편의 자리도 있고 부인의 자리도 있고 자식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정의를 배울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나 가정은 모든 사람을 양육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중요성, 부부가 정말 자식들 앞에 저 자신도 본이 못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본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만 나중에 좋겠지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딱 가고 나니까 오직 예수, 오직 교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그러니까 24시간이 늘 바빠요. 전부 다 해요. 그러는데도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 앞에 늘 열려 있어요. 닫혀 있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무엇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물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의 밭에 심어져요. 제가 우리 새로운 성교회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기억나시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을 준다는 건 물을 저는 기도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도, 또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1년에 2번씩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한 사람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 들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 가족을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거짓말 하나도 안 돼요. 2년을 기도했어요. 최소 2년을 넣고 이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물을 준다 하는 거는 기도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자라나가 천만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는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했더니 헌금하는 거, 각종 예배 어떤 걸 완벽하게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함으로 자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교회 한때 누가 새신자가 오면은 기도로 우리가 이걸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오면 무조건 정교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일이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강조하지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요, 김성우 집사님을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교회는 안 했지만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온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해요. 얼마나 반가운 줄 몰라요. 혹시라도 몸이 아팠으면 어쩔까, 직장은 어찌 되는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숙봉 집사님은 그분도 하루도 안 빼고 기도를 했는데 나오시니까 그동안이 2년 넘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해보지 못하면요, 기도의 기쁨을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저는 그 고백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 너는 소망교회 성도를 참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누구든 성도라 하면은 제가 다녔던 교회를 전부 기도를 읽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대적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그 시로 칼같이. 근데 이 교회를 떠나도 목사님한테 대적하고가 아니고 갈 수도 있잖아요. 집이 이사간다는 경우들도. 그런 분은 계속 기도로 밀게 했어요. 거기 가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거, 목회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개념도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제 뜻에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땐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랬는데요, 이걸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쪽에 놔야 돼, 이걸 저쪽에 놔야 되겠다 하면 목사님이, 김장로님 이거 저기가 좋겠어요, 이렇게 넣는 게 좋겠어요 할 수가 있죠. 최종 결정권은 누가 해요? 목사님이에요. 장로 아니라 뭣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은 되게 고집 세겠어요. 기억나지요? 목사님 그 험을 말으면 다 좋아서 다 귀에 쏙쏙 들어갈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을 왜 생각지도 않는데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1대, 1대 10, 1대 100, 1대 500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10명이 다 답이 달라. 그리고 하면은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의 주관도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틀린지를 목사님이 엎드려야 되고 교인도 엎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엘베 그거를 언제 엘베를 이렇게 할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으면 그날로 저는 기도해요. 들었기 때문에. 그게 목사님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때가 아니다. 그럼 저는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지금 때가 아니래요. 절대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직접 목사님한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했는데 그때 안 하게 됐어요.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 까먹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여러 번 했는데 이제 그때야 제가 그때는 기도하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더니 말을 들어보니 그래서 그랬는가 보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그 전에부터 이렇게 교인들이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신권사님, 또 노정호 권사님, 오권사님 여기 보면 애가 터져. 솔직히요. 우리 교회가 여러 번 했으면 진짜 처음에 질투했으면 좋을걸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고 통과돼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은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엘베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단에서 열고 했는데 저는 교회의 이런 공사를 하거나 할 때는 100% 전 성도가 동참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왜요? 내가 얘기하는 집이에요. 우리 집도 고치려고 하면은 영진이 어떻게? 나도 뭔가 이걸 이리 옮길 수도 있고 돕잖아요. 똑같아요. 살림살이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얼마를 이렇게 했으면 헌금을 누가 해주나 물어보는 법이 없어요. 저도 기도만 했어요. 그래갖고 돈이 좀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돈이 생겼네. 왜요? 저는 있는 그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엘베 공사를 하는데 권사가 돼갖고 얼른역을 제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제 형편이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애기같이 있는 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고 오는데 뜻밖의 돈이 생겨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바로 주간에 해가지고 내 마음에 오는 대로 드리고 나니까 그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틀리게 사냐면은 안 그래요.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여자는 반드시 치마를 입으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여자니까 치마 입으면 좋잖아요. 이 살이 요리 돼갖고 이 마스크 쓰고부터는 옷이 맞는 거에 없어갖고 근데 저는 70살 때부터는 내 생활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생일이고 어버이날이고 돈도 주지 말고 하지 말라는데 그 뒤로도 우리 자식이 주면서 받으라 하면 받고는 그날부터 이걸 자들이 뭐 할 때 이걸 또 주지. 그리고 저는 그 욕심 많은 부모는 아니거든요.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옷을 안 사려고 했어요. 근데 요거를 입으니까 아침에 우리 재현이가 할머니 요거 저 단추 끌으세요. 여기 사회 볼 때는 여기 와서 꼭 단추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하면은 내가 요 살찐 나오니까 하는 수 없이 끌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그때 입었던 옷을 입어도 우리 성희가 아까 광희가 그랬잖아. 권사님 참 이쁘다고 하니까 기분 좋잖아. 그 얘기가 뭐냐면 내 상황에 맞게 풀어서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란 존재예요. 내가 생각지도 안 했어요. 어저께 우리 박 집사가 엄마 내일 무슨 옷 입을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입었던 그 세트하고 조끼 입으면 됐지. 날이 추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아침에 딱 생각이 나서 입었어. 거울을 보니까 단추만 안 잠그면 그런 대로 괜찮겠다. 근데 밑에는 입을 치마가 없어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는 방법이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나한테 필요한 건 그때그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소망할까? 오직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한 며칠 동안 내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란 존재와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있는 성령의 후배나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가득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제가 나한테 입을 벌리게 해요. 그래서 말이 나가요. 일배 헌금을 처음에는 얼마까지 제 그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 했는데 내 병원비를 자식이 검사비를 대주고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럴 생각을 했는데 3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1조를 할 때도요. 11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11조를 뺀 금액을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3만 원이 있잖아요. 11조는. 근데 저는 3만 원은 생각이 안 들고 와 나한테 27만 원이란 금금이 생겼어.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6월부터 지금까지 박수현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참석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목사 같으면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평신도로서 저를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안 좋은 소리들을 모함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 상황이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자신의 양심을 들어서 주장하는 말씀이 12절, 13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한 몇십 년 전에 우연히 이 말씀을 보는데 딱 여기가 왔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감신 출신인데, 감리교 신학대야.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딱 자기한테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도 이 말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소망교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은 박숙현이가 자랑스럽다는 얘기예요. 저 그러한 존재가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어느 집회를 가거나 상담을 할 때도 늘 이 마음이 제 가슴속에 자리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무리 평신도라 할지라도, 신학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1시간 아니지만 한 달 동안 머릿속에서 설교를 계속하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아주 답답해서 죽겠어요. 왜 이 귀한 말씀을 졸아야 되는가? 꼬집으면서라도 들어야 돼요. 저도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전하는데 거짓된 것이 없어요. 저는 진짜 집회 가면은 밤을 거의 새벽 기도도 1초도 늦는 거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이 상담을 원하고 기도를 원하면 다 해요. 밥을 못 먹더라도 했어요. 왜?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거를 감사하는데 거짓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귀하고 귀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나도 저 사람들을 자랑할 수 있고 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전도하면 2년을 기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기도할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 중에 김양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 아들이 축구 선수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새는 모르겠지만 선수들은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영어 기초도 몰라. 와, 그래갖고 대학을 간다고 하니 어찌 되겠어요. 우리 친구가 그냥 경안해요. 어쩌면 좋냐고 어떻게 그 시험 때도 제가 여기서 하루에 기도했어요. 왜냐면 그냥 돼야 되니까 하나님 그냥 거꾸로 가도 좋으니까 그냥 부처만 주세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옛날에 다방을 했어요. 티룸 다방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매일 철야를 했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가방 놔두고 그 다방으로 가요. 마음은 바빠 얼른 갔다 와서 또 기도해야 딱 가면서 말씀을 토막토막 해가지고 안 떨어지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와서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다방에 담임 목사님이 가셨더래요. 그러니 경안회가 그때 집사네. 박 집사가 맨날 와서 나 때문에 요로에 한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박 집사들 얼마나 고마워할까. 내가 네 때문에 나도 천국 왔다. 그게 아까 뭐냐면 고린도후서 2.14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공동체로서 한 식구고 권사님, 집사님 누구고 간에 말을 할 때도 내 성격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 그랬지요. 그냥 말할 때 다르고 집에서 말 다르고 또 어디 발표할 때 다르고 맞아요. 톤도 낮추고 조금 부드럽게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말이 안 이뻐 부드럽지 않은 것 같아 나도. 근데 조금 그렇게 했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우리 모교 분야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주셨냐면 교인들이 한 30가구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 목회하시는데 좀 그랬어요. 그래가 가버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주시냐면 제가 집회를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할 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세요. 교회를 와도 집사님 어서 오세요. 권사님 어서 오는데 저는 특징이 뭐냐면 직접 하게 하세요. 나가서. 그러니까 장로님 나와서 세우고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웃으면서 직접 사람들을 나오라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했던 말이 교회가 어렵고 이래 하니까 다들 이렇게 서가지고 말이 조금만 하면은 싸움을 하게 됐더래. 그러니까 이거를 낮추면서 너희가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데로 보내리라. 이 하나님 저를 통해 주신 말씀.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한 거예요. 아,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막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요. 내가 겪어보지 아니한 것, 경험하지 아니한 것, 체험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고쳐야 할 말씀,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필요한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세요. 왜? 박숙현이가 필요 하나님만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인 것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왜 기도 응답 안 주십니까? 그러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심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갖다가 물어요. 기도할 때. 그 저는 우리 자식이 들으면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대구가 돈 잘 벌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자식들 바로 서고 하나님이 보셔서 그때 하나님 네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가 내가 권위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장로는 더 밑으로, 권사도 밑으로, 목사님한테나 성도들한테도 늘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기용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예배에 참석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믿는 자에게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를 참게 볼 수가 있겠느냐. 믿는 자를 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이 말씀 선포를 이은재 목사님 토요일날 미리 톡을 보내주십니다. 힘내. 또 아픈 몸을 가지고 평안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 염려 말고 말씀 준비 잘해라 하는 박수정 우리 언니. 새벽으로 저녁으로 변함없이 성전에 쫓아가서 기도하는 박수명 권사님. 또 이모 목소리를 들으니까 몸이 안 좋은데 말씀을 힘차게 하시는 거고 감사하기도 하고 속상해요 하면서 하는 이인의 집사와 우리 은찬이와 유찬이 형제, 이미여 군사님 단일을 하면서도 크게 만지면서도 기도하고 또 댓글을 보내면 자기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하는 이미여 군사님, 김혜숙 군사님은 전도사의 일을 하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권사님, 여러분의 권사 남편이 장로인데도 장로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권사님을 통해서 또 배운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서수장 권사, 이용석 권사 부부 진솔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여러분들도 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이번 주간에만 지난 주간에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를 안 빼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모든 그와 인간이 소망교회 우리들 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장 내놓을 것도 없고 부족한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시다면 대교가 닮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대교한테 3번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셨던 지난주간 주님 앞에 감사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말씀에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성도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이 다 끝남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그 신령감을 받으시고 이들 위해 기도해 준 모든 분들이
등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늘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